1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밀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시는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일날 점심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졸리기 때문에 조금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들은 유머입니다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감자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감이 있었습니다. 감이 뭔지 알죠? 감, 노란 감. 이 감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너는 감자야. 에이 감자. 그래서 이 감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거듭되는 친구들의 놀림에 화병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누가 입원했어요? 감이 입원을 했어요. 감이. 의사가 문병원은 친구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환자를 흥분시키면 터져 죽으니까 조심하라고.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고.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친구들이 병실로 들어서자 감은 잠을 자는 척하며 친구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놀리지 않겠다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제는 놀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막 화해했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감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다가가 감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은 입원한 감은 그만 속이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귓속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감자? 정답! 감자? 그리고 속이 터져 죽었대요. 놀린 거 아닌데 감자냐고 왜 자냐고 감자 죽었대. 스트레스 받아.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막 웃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법인데 하물며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팩트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우 아빠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사실이잖아. 배가 나왔잖아.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 사실이잖아. 근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쫓겨나서 잠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한 스승이 벽에다가 금화를 쫙 걷어요. 금을 걷어요. 금을 걷 제자들에게 금을 건드리지 않고 금을 길게 만들어 봐라. 그리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의 시간 지난 뒤에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그어놓은 금 아래에 짧은 금을 긋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승은 만족스러운 듯 표정으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스승이 그어놓은 금을 건드리지 않고 스승이 그은 금 아래 짧은 금을 그어놓으니까 스승이 그은 금은 제자가 그은 금에 비해서 길어졌습니다. 금을 건드리지 않고 금을 길게 만드는 길은 짧은 금을 긋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지혜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금 긋기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 중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참 많습니다. 경배의 찬양 보면 그런 찬양이 참 많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면 돼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스승이 그어놓은 금에다가 짧은 금을 그으면 스승의 금이 길어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높이는 길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허물만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금을 길게 만드는 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가야식의 토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전통 가마에서 토기를 구워 만드는 장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가마 온도를 1000도 이하, 그 다음에 1000도 이상, 1500도 이상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토기를 구워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흙으로 구워냈는데 완전히 다른 토기가 되었습니다. 빛깔도 달랐고 소리도 달랐습니다. 왜요? 온도에 따라서 토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낮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약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좋은 토기였다 싶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 토기들의 음식을 담아서 끓이기 시작하자 높은 온도에서 구운 토기들은 다 깨져버렸어요. 토기가 아무리 강해도 음식을 끓일 수 없다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1000도 이하에서 구운 토기가 음식을 끓여낼 때 안정적으로 끓여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200도에서 구워낸 토기는 훨씬 빛깔도 아름답고 견고했지만 거기에 음식을 담아 끓이면 결국에 깨져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약한 토기가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할 때, 내가 힘이 강할 때, 재력이 많을 때,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내가 강할 때보다 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약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암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암 환자에게 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병을 겪어봤다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겨냈잖아요. 그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하게 달라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보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약함으로 감사하며 약한 자들을 더 감싸주는 약한 자의 은혜를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봐야지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고통당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과부 사정 누가 알아요? 과부 사정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한다 그래서 호레비가.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같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는 일. 언제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우리 모든 시독교의 성도들은 정말 마음으로 그래요. 부자되고 강건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서도 약한 자를 품고 이해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최고죠. 그것이 1등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상처 입은 진자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시다고 했어요. 자, 거룩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룩하다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다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하다 뭐냐면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영어로 성결교회가 뭐예요? 홀리니스 처치. 홀리니스가 성결이에요. 성결교회, 홀리니스 처치. 그런데요, 처음에 이 성결교회가 들어왔을 때 약간 이단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장로교가 들어오고 감리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결교가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홀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약간 이단의 단체들이 그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뽑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뽑아서 시독교회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 조금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 괴수는 뭐예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여러 도적의 뭐라고 해요? 도적의 대장이요? 도적의 괴수. 괴수라고 그러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의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돼요.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밤에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명을 얻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한다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내려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니라고 그 당시 자신의 모습을 다 밝혀놓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도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가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후 63년에서 65년경에 디모데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의심한 것은 언제냐면 주후 35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언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몇 년이 흘렀냐면 30년이 흘렀어요. 30년. 예수 믿은 지 30년이 흘렀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는지 헌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럼 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초등학교 수학교 때 새벽 예배 나가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러고 울어.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님들 보면서 정말 저 집사님 못된 사람이구나.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진짜 못되게 살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세월을 지면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자신의 삶은 비춰보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낱낱이 보이는데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악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들보처럼 보였다. 들보처럼. 이전에는 키보다 더 작게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안에 있는 실수와 허물들이 들보처럼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날 주의 존재하면서 힐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헛된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몸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침례하는 목사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순서와 흐름이 그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님 기도 참 잘했어요.
제가 대체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잘하는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 이선님 기도 잘하는데 아멘 좀 해봐요. 윤승근 집사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안 쓰면 잘하고 쓰면 못하는 게 아니야. 쓰는 기도에 장점이 있어요. 기도를 쓰면서 또 읽고 고치고 기도하고 몇 번을 반복하면 그 기도가 내 입에 붙게 돼요. 그리고 그 글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음파교회 가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써서 괜찮아요. 써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장로님들. 거기는요 100% 다 장로님들 써서 기도해요. 원고 기도예요. 원고 기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원고 기도하셔도 더 좋습니다. 왜요? 실현하지 않아요. 꼭 할 것만 해요. 제가 그 교회 집회인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 원고를 다 갖고 나와서 다 펼쳐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지방 목사님들 한 20여 분 매주 초청을 해서 예배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다 원고 기도하세요. 원고 기도 안 하셔도 괜찮고 하셔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어떤 글을 보니까요, 30년 전인데 시동네는 30년 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그 뻥튀기 장사가 오잖아요. 뻥튀기 장사는 전화하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콜을 해야지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충식이 엄마가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시면서 불렀어요. 근데 튀기러 나오는 사람들이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은 기름값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 집사님이 전화를 하면은 한번 방송을 해야 되겠네. 몇 월 며칠 날 뻥튀기 장사 오니까 준비해서 다들 나오시라고. 아, 누구요? 김명숙 권사님이. 아, 연락책이구나. 그러니까 제 집사님은 전화책이고 김명숙 권사님은 사람들 모으는 그런 이 업무가 나눠져 있구만요. 아,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마을에 뻥튀기 장사 오면 쫙 깡통이 나 줄 서져 있어요. 야, 신기하더라. 어떻게 저 소문을 하고 사람들이 다 나와 있지? 평상시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먹는데 뻥튀기를 튀기러 오는 사람이 다 나가지고 거기에 삼삼오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뻥튀기 튀겨갖고 저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런 비밀이 있었네요. 최태진 입사님 전화하고 김명숙 권사님 모으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아, 다 아시는군요. 그럼 몇 대 몇이야? 집사님이 권사님 5월을 가져가나? 네, 그냥 봉사하신답니다. 작은 트럭 뒤에 검은색 가마를 싣고 동네를 찾아오던 소위 뻥튀기 장수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은 뻥튀기 장수가 오면 방긋방긋 웃으며 달려나왔고 어머니들은 쌀과 옥수수, 보리 같은 곡식을 들고 갔습니다. 가마솥에 쌀을 넣고 뜨거운 물에 빙글빙글 돌리다가 채막대기를 꽂고는 힘차게 소리칩니다. 뻥이요!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뻥튀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요만큼 집어넣는데 이만큼 나오잖아요. 야, 비닐봉지 한 가지 뻥튀기를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와 시동리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도 갔다고 저렇게 나눠주니까 또 벅받아 졌고, 배추를 때려서라도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고 단련시킵니다. 연단의 불은 뜨겁고 그 당시에는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어루만지사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승분같이 나오리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며 모두가 즐거운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잘 참았잖아요. 저는 가끔 외국에 코로나 있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야, 진짜 외국 사람은 말 안 듣대요. 그렇게 마스크 쓰라고 해도 마스크 안 쓰고 다 돌아다녀.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요. 사실 저희 동네에 살다 보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가끔 신탄에 이렇게 청주 나가면요, 차 세워놓고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 마스크 안 쓰고. 왜?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 이상하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보면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말을 잘 들어요. 국민들이. 협조를 참 잘해요. 숫자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만큼 버텨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협조해 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뻥튀기 예를 들었습니다. 옥수수가 들어가고 쌀이 들어가고 누룽지가 들어가서 그 뜨거운 것을 참고 견디면 뻥이요 팡 터지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은 쓰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사도바울과 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연단을 통해서 방금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귀한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죄인이 여기 있다고 손들고 나아가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시범교회 성도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야기했던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도바울과 같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진정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